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는 4월 한 달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서 우리 3월 달까지는 새로운 시작. 이제 우리가 교회가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한 달은 이게 이제 지금 사순절기입니다. 절기상 우리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기라고 하는데 그 사순절이라는 말은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사순절기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셋째 주간에는 이제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번 4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사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사역 말씀하시면서 틀린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왜냐하면 생각이 틀렸으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팔복이 팔복, 8가지 복,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첫째 틀린 복. 무엇이 틀렸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복이 있어요. 그럼 육신적인 복.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까지도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그 어느 기자가 서울의 큰 교회 몇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녹음을 해봤대요. 기도 내용을 녹음을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달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의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건강한 게 복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부자 되어야 된다. 어쨌든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권력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상적으로 복이잖아요. 또 우리도 또 그리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참된 복이 아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돈 많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권력 가지고 막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복이 아니다. 아파도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또 실패하고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혹시 우리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망한 게 실패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반 동안 허리가 좀 아파서 그래 뭐 이제 허리 낫고 나니까 허리 협착증 이래가지고 이게 땡겨요. 걸으면 아파.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이제 다른 건 다 됐으니까 그 뭐 견인 치료만 하면 되는데 견인 치료. 그런데 이게 또 아니라 또 병원에 몇 군데 가보니까 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래 하나님 물론 뭐 제가 잘못해서 병이 왔지만은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이런 중에 이 병이 왔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잘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 그냥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야, 네 기도도 하긴 한다. 기도를 매일 하니까 너 말씀도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그게 성경 구절이 100구절이 넘습니다. 그러면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도 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하는데 왜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찬송.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찬송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 텔레비 틀어갖고 세상 노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1시간 2시간 들어. 근데 찬송을 안 해. 그래 하나님이 날 보고 너 왜 찬송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찬송을 하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느냐? 찬송을.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하고 선택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선택의 목적이 뭐냐?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속했느냐? 목적,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나를 왜 복음을 적용시키고 인치셨느냐?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도 찬송받기를 원하지. 그 맞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주로 단락하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기도는 주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 이렇잖아요, 주로. 그런데 찬송은 단락하는 게 없잖아요. 찬송은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니 왜 찬송을 안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주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네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집 사람하고 해지하고 있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그냥 울락해도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창조 하나님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왜 찬송을 안 부르느냐는 거예요. 찬송 부르라. 이래가지고 제가 매일 10분은 무조건 정해가지고 찬송만 부릅니다. 그런데 그 10분을 정해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요, 찬송 부릅니다. 그래, 찬송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해갖고 아는 것만 쭉 불러. 그러니까 찬송의 그 가사가 얼마나 귀한 게 많잖아요. 그래, 요즘은 계속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허리를 안 아팠다면, 그러니까 병이 저주가 있잖아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내게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매일 저녁에 찬송합니다. 찬미의 제사. 니 왜 찬송 안 부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하는데, 성경 암송은 하는데, 니 왜 찬송 안 부르냐고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텔레비 좀 꺼놓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찬송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찬송 부를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사실 제가 목사 돼갖고 지금까지 주일날 찬송 부르고, 예배 때 찬송 부르고, 어디가 예배 모이면 찬송 부르고 하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한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별로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아픈 것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파도 감사, 아파도 찬송,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게 꼭 복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복은 뭐냐? 올바른 복이 뭐예요? 팔복에 대한 팔복. 자, 그게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자,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으면 거지가 제일 복이지. 그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1번에서 4번까지 복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의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음을 발견하는 그 단계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 심령을 가리켜서 가난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에게 옳은 것은 없고 죄만 있음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보니 의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거기 외통하는 거예요. 외통.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온유한 자는 착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 비실비실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는 태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네. 자, 이게 복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의 거기에 목마름, 갈급함.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뒤에 이제 5에서 8가지 복은 이런 겁니다. 이제 네 가지, 다음 이제 네 가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책임과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 말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자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지 못한 자를 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니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는 거예요. 자, 7번째,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만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됐잖아요.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도 화목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 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화평을 내가 만들어서 화평이 없는 자에게 화평을 나누어 주는 것. 화평이 없는 가정과 가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화평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신자에게 최고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복이. 그래서 땅에서 핍박받는 자는 땅에 설 곳이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설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시험도 없고 박해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은요. 저도 목사지만은 안 아프고 돈 있고 아무 걱정 없으면요. 지 맘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안 찾아요. 전부 내가 잘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무석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활이에요. 여러분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가 문제가 더 없어요. 우리가 보면 불신자들은 뭐 아주 편하게 살고 뭐 잘 살고 별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살다가 마귀 성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꾸지람도 하고 그래서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팔도 아프기도 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또 하나님이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복이. 아무 일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래 막. 근데 인간이 그래 안 돼. 왜냐? 인간은 아무리 찾아봐도 의의가 없어. 참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 자, 틀린 기도가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신비주의 기도, 3단체, 종교단체, 명상하는 기도, 이게 전부 다요. 세상적인 기도고, 의식적인 거고, 영을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첫째,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뭡니까? 393. 3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임의 원리스, 오력. 그게 3이에요. 9가 뭡니까? 세 가지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라. 세 가지 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의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안테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되라. 그리고 또 세 가지 뭡니까? 나와 현장과 교회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려라. 그게 이제 그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3시대를 살리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세상에는 없는 것,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해야, 위의 것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237 오천 종족 북한 선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흑암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가 누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해라. 그래서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체 구원받은 거 그거 늘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 그거 감사해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데 신무가 건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래, 이방인이 구하는 걸 너희들은 안 구해야 된다.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틀린 복음과 올바른 복음. 예수님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틀린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회정의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종교, 이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건 틀린 복음. 그러나 오늘날 저 아프리카 가면요 90%가 이래 돼 있습니다. 틀린 복음. 그리고 올바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끝끝인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틀린 복과 올바른 복,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 틀린 복음과 올바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잘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들고 갔습니다. 변화산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또 제자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집을 3개 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또 이게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하나 잡고 오직 기도에 올인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계획은 뭡니까? 그걸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이번에 이거 아프면서요, 찬양이 회복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제 말고 아래요, 찬송을 또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요. 태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몸버려 피 흘려 줬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태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손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다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틀린 것과 올바른 것 잘 구분하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중직자와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